저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다 좋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놓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계절이 분명한 이 나라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기쁨이요 또 행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계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고도 하지요. 자, 가을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흔히 우리가 가을을 어떤 계절이라고 이름을 짓는가요?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풍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하겠고요. 또 가을만 되면 사색의 계절이다, 뭐 독서의 계절이다, 낭만의 계절이다. 또 봄이 여성의 계절이라고 한다면 가을은 남성의 계절이다, 또 여행의 계절이다, 뭐 여러 가지, 뭐 결혼 시즌이다, 아니면 감성의 계절이다, 뭐 천고마비의 계절,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취향에 따라서 가을을 느끼는 아마 그 기분이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을의 의미는 뭘까요? 열매의 계절이겠죠. 어제도 제가 이렇게 파주에 일이 있어서 이렇게 바자회 중간에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한 1시간 거리를 갔다가 왔는데 양쪽에 노란 들판들을 보면서 내내 행복했습니다. 괜히 막 마음이 막 풍성해지고요. 운전하고 오면서 내내 행복을 느끼곤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가을은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 수확의 계절이면은 틀림이 없겠지요.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거두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짤막한 본문 말씀 가운데 저자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강조되어 나오는 단어가 거두리로다 4번 나옵니다. 4번.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거둠, 이 추수와 수확에도요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심은 그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7절 보게 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를 강조해주고 있어요. 세계적인 대형 베스트셀러 가운데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장기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지글러라고 하는 박사가 쓰신 책인데 이분의 글 가운데 세계의 지혜라고 하는 글을 보면 그 속에 다음과 같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현명한 왕이 그 나라에 있는 현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세계의 지혜를 정리해 오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현자이니만큼 세계에 있는 지혜들을 다 모아가지고 오너라. 오랜 세월 동안 모아가지고 왔는데 12권의 책을 만들어 온 거예요. 왕이 기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백성들이 어떻게 읽을 수가 있단 말이냐? 줄여가지고 와라. 그랬더니만 12권의 책을 한 권으로 줄여가지고 온 거 있지요. 한 권의 책도 이거 너무 많다, 더 줄여보거라. 그래서 또 학자들이 가가지고 머리를 싸매가지고 한 권의 책을 한 페이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한 페이지를 가지고 왔어요. 한 페이지를 딱 보면서 다시 왕이 한마디 하게 됩니다. 요 한 페이지의 분량을 단 몇 마디로 줄인다면 뭐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더니만 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는 거예요. 5마디가 뭐 12권의 책 한 권으로 줄이고, 한 권의 책 한 페이지로 줄이고, 한 페이지의 책을 단 몇 마디 문장으로 딱 줄였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공짜란 없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5마디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고 계세요? 무엇을 뿌리고 계십니까? 과거 평안북도 청주에 박연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섬기는 교회가 건축을 하기에 이 박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그 땅 중에서 서너 마지기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박 집사가 교회의 관리 집사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미국에서 온 맥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듣고요, 그 박 집사 아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래서 영창중학교를 공부하고 저기 북한에 가가지고 중국에 넘어가가지고 신성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파커 대학과 그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과 예일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hD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THD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 다음에 법학 박사, 문학 박사, 인문학 박사 학위를 받고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는 연세대학교 전신이 연희전문 학교잖아요. 연희전문 학교의 교수를 거쳐서 문교부 장관을 역임한 후 바로 이어가지고 연세대학교의 초대 총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의 모친께서 훗날 지나온 날을 이렇게 쭉 회고하면서 간증을 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전답을 팔아 공부시킨 자식들은 친일파가 되어서 매국노와 같은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는데 논을 팔아 교회에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공부시켜 주어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위대한 인물, 밝은 등불이 되게 하였노라 라고 간증을 했어요. 그가 바로 백낙준 박사입니다. 연세대 본관 건물 앞에 가게 되면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동상의 주인공이 바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셨던 백낙준 박사가 되겠습니다. 심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법칙은요, 자오전 영원 만고 불변의 진리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자, 6절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 부지런히 말씀의 씨앗을 뿌릴 것입니다. 7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정직의 씨를 부스러니 심을 것입니다.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신령한 씨를 부지런히 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한 씨를 부지런히 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씨를 부지런히 심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심은 그대로 다시 거두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거둠에 기쁨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은 그대로 거두는 원리가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게 됩니다. 자, 9절 보게 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그랬어요. 3년을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는 한때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기계를 굳히는 공돌이였습니다. 그는 한때 니아가를 끌고 사과 장수를 했습니다. 그는 한때 산꼭대기에 판자촌 마을을 집집마다 누비면서 양말 장사를 했습니다. 자, 이 청년 마음속에 소박한 꿈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림을 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그림을 그려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무도 그림을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도남동 중학교 앞에서, 마르니의 공원 앞에서, 저기 청와대 앞, 북천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정독 도서관 앞에 거리에다가 그림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관심을 기울여주는 사람조차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낙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림 다음으로 이 청년이 좋아하는 것이 글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풀무야학원에서 7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짬짬이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쓴 이 글이, 이 책이 잘 팔리게 되면 반은 내 집안일을 돕고 반은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제가 쓰겠습니다. 소원 아닌 소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쓴 이 원고 뭉치를 가지고 이 출판사 저 출판사 돌아다니건만 어느 출판사 하나 이 원고를 사주는 출판사가 없었습니다. 5번씩이나 돌아다녀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뭐라고 밝히고 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원고 뭉치를 들고 6번째 출판사를 찾아갔는데 그 출판사가 원고를 잡았어요. 우리가 책을 출간하겠노라고. 자, 이렇게 해서 읽는 사람들의 눈에서 눈시울을 자아내게 만드는 베스트셀러 연탄길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 연탄길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읽어보셨어요? 그 책을 읽어보게 되면 그 안에는 그림 31컷이 실려져 있습니다. 다 이 청년이 그린 그림이 쫄지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유명한 화가가 된 거예요. 그 뒤에 행복한 고물상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는 곰보빵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모두 대박 터트린, 모두 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린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거예요. 이 청년의 이름이 이철환 씨예요. 이철환 씨. 이 이철환 씨가 곰보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도 나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리어커를 끌고 과일 장사를 할 때에도 나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산 동네 판잣집을 누비면서도 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아니,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낙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포기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사도신경을 통해서 조금 전에도 매주일마다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왜 전능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낙심하면서 좌절하면서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닌 거예요. 함부로 끝이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인간의 절망과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도 보면요, 누가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던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땅에 떨어지는 기도 없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기도를 뭐로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향이래. 향 이퀄 기도야. 왜 하필이면 기도를 향으로 비유를 했을까요? 여러분, 향 피워보셨어요? 제사를 지낸다든지 아니면 초상 집에 가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향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라고요. 향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향을 피우게 되면 향의 특성은 반드시 그 향이라고 하는 것은 위를 향해서 올라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경은 기도를 향으로 비유를 했느냐?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반드시 기도는 위를 향해서 올라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를 향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세미나에 갔더니만 옥하는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이번 세미나 때 그분을 통해서 제가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어린 막내 아들이 어느 날 집으로 뛰어들어오면서 막 울면서 뛰어들어왔어요.
친구들은 막 쌩쌩 잘 나가는 자전거를 타는데 고물자, 아무리 밟아도 잘 나가지도 않는 고물자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전거 사내라고, 자전거 사달라고 하면서 울면서 보채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달랬어요. 그 다음날에 또 울면서 그냥 막 얼굴이 일그러진 모습을 보면서 이거 자전거를 사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교육학적으로 당장 원하는 것을 당장 해주게 되면 교육적으로 이건 도움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채,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다가 얻어야 그 물건에 대한 값어치를 깨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버지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도 보면 막 울면서, 때로는 막 웃으면서 막 미소작전으로 막 아버지를 막 녹여, 이젠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2, 3일 후에 내가 이놈의 새 자전거를 사줘야 되겠다, 이틀만 견뎌라 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 다음날부터 보채기는커녕 자전거 자자도 꺼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아들의 자전거를 사주지 못하고 있노라고. 이제 제가 천국에 가면 옥하는 목사님에게 물어볼 거예요. 아들에게 자전거 사주고 천국에 가셨는지 한번, 그게 궁금한 거 있죠? 2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내가 내 아들에게 새 자전거를 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보채고 막 조르다가 지쳐버린 성도들 없으세요? 아니,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매달리면서 보채시다가 스스로 포기한 성도 없으시냐고요. 하나님은 지금 스탠바이, 지금 대기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전도는 누가 잘하는 줄 아세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잘하더라고요. 특별히 효과적인 전도법으로 유명한 다니엘 키진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도를 잘하게 된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어느 날 이렇게 세미나를 갔더니만 세미나 강사가 통계 하나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 또는 결심하기까지는 평균 18번의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어쨌든 좌우지간 스쳐가는 사람,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이 횟수가 평균 18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키진저라고 하는 사람이 주목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전도하러 나갈 때 내가 전하는 상대방이 18번째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복음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가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앞에서 면전에서 그잖아요, 모욕을 주는 사람도 있고, 면전 박대하는 사람, 네 집안이나 뭐 이러면서 나오면 뚜껑 열리게 되잖아요. 네 꼬라지나 뭐 전도하는데 그냥 안 믿겠다고 하면 되는데, 안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상대방에게 작정하고 모욕을 주기, 두 번 다시 꺼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욕을 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자식들이 어쩌고, 뭐 네 남편이, 뭐 네 가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전도자라 할지라도 막 순간적으로 막 뚜껑이 열리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자기가 그 말 듣고 상처를 받았다는 거야. 근데 세미나 강사 얘기를 딱 듣고 나서는 상처받을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면전에서 모욕을 줄 때에도 아직까지 18번째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 제가 몇 번만 더 하면은 18번째 될까요? 오히려 기대가 반대를 하고 막 모욕을 줄 때마다 오히려 더 막 도전하고 싶고, 막 몇 번 남았을까 막 이게 기대가 되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분이 만들어낸 전도법이 효과적인 전도법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하게 돼. 결국 전도왕이 될 수가 있어. 제2의 무디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하기 전, 그러니까 얼레리 꼴레리 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얼레리 꼴레리 해서 태어난 육신의 동생들이 있어요. 누구지요?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 그러니까 성경에 드러난 육신의 동생들만 해도 4명이 나와요. 4명.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한번 요한복음 7장 5절 한번 가볼까요?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자기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육신의 부모라든지 아니면 육신의 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아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대 지역을 비롯해서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을 근거지로 삼고 3년씩이나 전심전력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셨던 예수님이 당신의 가족들에게만큼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33년 동안 복음과 함께 사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복음을 믿지 않은 거 있지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자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 있죠. 육신의 동생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자기 육신의 형님으로 본 것이 아니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져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한번 1장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과 더불어 오로지 기도, 전혀 기도에 힘을 썼다고요? 그 중에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누가 들어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들어있고 또 누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들 4명이 거기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놀라운 변화. 아니, 더군다나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 됩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있는데 예루살렘 회의의 초대 의장이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저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유다는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나와 있는 유다서를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 살아생전 자기 가족들 결신시키지 못했다니까요.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들이 결신한 대표적인 케이스. 당장 눈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전도자 하게 되면 아직까지 D.L. 무디를 능가할 만한 사람이 글쎄 옵시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맨투맨이라든지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는 D.L. 무디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 양반은 공부를 못 해가지고요, 이렇게 설교를 한다든지 전도할 때 보게 되면 문장이 이게 문법적으로 맞질 않는 거예요. 그걸 아주 찝어내는 그런 사람이 따로. 그럴 때 무디가 얘기했죠. 글쎄요, 저는 문법적으로 이게 말이 연결이 안 됩니다. 당신은 그렇게 잘난 그 머리, 그 지식 가지고 몇 명 전도했습니까? 할 말을 잃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고자 이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를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도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가족 전도가 힘들고요, 친구 전도가 힘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가족 전도 쉬울 것 같고 친한 친구니까 친구 전도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요. 아니, 부부 중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남편이 또 아내를 전도하는 게 쉬울 것 같지요. 아니라니까. 가족 전도가 힘들고요, 친구 전도가 힘든 거예요. 이 D.L. 무디에게도 5명의 중마고가 있었어요. 5명의 중마고. 중마고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죽치고 마주 앉아 고스톱 치는 우정 5명이 있었다는 거야. 죽치고 밤이면 밤, 날이면 죽치고 마주 앉아가지고 고스톱 치는 우정 5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무디가 살아생전 4명을 전도했어요. 근데 마지막 요 뺀질이 죽어도 찔러도 피도 한 방울도 안 나올 친구가 하나. 아니, 평상시에 친한 거하고 신앙하고는 별개가, 완전 별개입니다. 평상시에 그냥 둘도 없는 친구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별개입니다. 이 한 명이 그런 거예요. 결국 이 한 명을 결신시키지 못하고 무디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무디 장례식에 그의 친구가 왔습니다. 장례식 나러 온 친구를 향해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당신의 친구 무디는 죽기 일보 직전까지
수첩을 보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적어놓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당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다 죽어갔습니다. 여기서 울컥 결국 무디가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마지막 5번째 친구는 무디가 죽은 그 이후 결국 예수를 믿고 결심하게 되었. 이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는 거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하는 자식을 향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서 구원하고 두드리고 전도에도 꿈쩍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속상해하면서 마음 상한 그런 가족 여러분들 있으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아니, 포기하지 마세요.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낙심과 절망이 또 하나의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시편 42편 43편 마지막 절도 보게 되면 똑같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나와요. 어찌하여 내가 불안해하고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고 있느냐. 낙심 낭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3번째 법칙은 때가 되면 거둡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신약과 우리 짝을 같이 해가지고 구약에서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3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는 뭐가 있다?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쭉 나열하는 가운데 2번째 내용이 뭐예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게 무슨 전형적인 농사꾼이 있으면 한번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농사 가운데 팥이나 콩 같은 거 농사 지어 보셨어요? 어떻게 갈거지를 하는 줄 아세요? 콩 일단 뽑아요. 콩이 여물게 되면 콩을 뽑고 팥을 뽑아가지고 낫가리를 만드는 다음에 그 다음에 적당한 날을 선택해가지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지어가지고 마당에 와서 도리깨질 해가지고 떨었고요. 지금은 아예 그 밭에다가 멍석이라든지 이런 걸 뭘 좀 깔아놓고 거기서 아예 타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현대인들은 뽑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몰라. 이건 옛날 농업 문화 가운데서나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 성경을 보게 되면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음을 강조해요.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음과 거둠 사이에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달라요.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달라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인내,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의 마음,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죠? 기도하는 것 때가 있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장이라고 하는 한문어가 있어요. 조장. 이게 의미가 뭐예요? 도와서 장,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원래 그 맹자 편에 나와 있는 얘기라고 하는데 송나라에 어느 농사꾼이 있었어요.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놈의 싹이 빨리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작심을 하고 밭으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싹들을 향해서 야 이놈들아 빨리 좀 자라라. 빨리 좀 자라라. 빨리 좀. 하루 종일 밭에 다니면서 이놈들아 빨리 좀 자라. 빨리 좀. 그래가지고 쏙 뽑아줘. 빨리 좀 자라라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집에 돌아와가지고 가족들에게 내가 오늘 싹이 빨리 자라도록 내가 도와주고 왔노라고. 도움을 주고 왔노라고. 이 아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해가지고 밭으로 달려가 보니 어떤 현상, 이게 웬일이에요?
싹이 빨리 자란 것이 아니라 다 말라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제 맹자가 정색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교훈을 합니다. 천하에 기다리지 못하고 싹을 뽑아 올리는 사람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해치는 것이다 그랬어요. 천하에 기다리지 못하는, 그래서 싹을 뽑아 올리는 사람은 백해무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해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냥 모든 일에는 다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막 살기는 쉬워요. 노력하지 않아도 막 살아져요. 근데 잘 사는 것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세우는 것은 어려워도 허는 것은 너무 쉬워요. 이 앞에 건물 올라가는 거 보세요. 언제 저거 끝날 거예요? 저거 허물기로 들면 꽝 한번 때리면 끝나는. 와우 아파트? 도대체 그 와우 아파트 세우는데 얼마나 걸? 나도 TV 화면을 통해서 뉴스에 봤는데요, 와우 아파트 문어 해체시키는데 꽝 하니까 그냥 한순간에 그 고층 아파트가 팍! 한순간에, 야, 세우는 건 힘들어도 허는 건 쉽구나. 사람이 나빠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좋아지고 바르게 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면서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보채면 보챌수록 부모들의 조급증이 자식들을 곁길로 가게 만든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부모들의 조급한 마음이 자식들을 망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생각 안 해보셨느냐고요. 그냥 자식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지켜봐 주는 것, 이게 오히려 자식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닭 따른다고 해서 남편 달라지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깃장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신앙인답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지켜봐 주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고 믿음 가운데 바로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하는, 내가 조급해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 어느 한순간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되어가지고 어느 한순간 뻥튀기 모양 뻥 튀겨가지고 완전한 모습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도 우리 부모가 볼 때에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답답한 그런 대상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부모님들의 눈물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기다려주었고 지켜주었고 우리를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하면서 응원해 주었기 때문에 조금 갈지자 걸음을 걷는 것 같지만은 다시 원자리로 돌아와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 아닙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요, 값어치 있는 것일수록, 귀한 거둠일수록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값싼 거둠 말고요, 정말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그런 거둠일수록 우리의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는, 조롱받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결실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결실하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요, 기다림의 대명사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25년 동안 기다리다가 얻은 아들이 이삭이라고 하는 선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삭은 기다림의 열매라고. 기다림, 농부는 인내의 대명사입니다. 이른 봄에 나가서 기경하지요, 씨를 뿌리지요, 여름 내내 가꾸지요. 이제는 가을을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가을을 기다려가지고 결국 결실의 기쁨, 수확의 기쁨을 누구보다도 누리는 분이 바로 이 농사 짓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기다림과 예수님의 인내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 이게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끝으로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저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참고 견디시고 이기실 수가 있었을까? 딱 하나예요. 자, 히브리서 한번 12장 2절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능히 참고 이기실 수가 있었다고요? 그 앞을 내다봤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내려다보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그 앞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부활이 기다리고 승천이 기다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승기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미리 내다보았기 때문에 오늘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라고 여겨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의 과정으로 소화가 되더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참고 인내하신 예수님 생각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게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참을 수 있고 얼마든지 인내할 수가 있고 기다려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결과적으로는 수학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인생의 우리 농부로서 인생 농사 가운데서 거듭과 우리 수학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우리 3부 때는 우리의 특송이 있습니다. 특송, 우리 3부 우리 특송 우리 들으시면서 김은혜 솔리스트 우리 김은혜 자매 우리 특별 찬양 들으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